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희망의 날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은 어떤 상황, 위기, 때로는 어려움 속에도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평안하고 또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며 나아갈 길을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실 아름답고 또 거룩한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어제의 말씀은 뭐였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로서 정결수를 준비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정결수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사용하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부정하게 된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에 속하는 이 부정하게 된 경우에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재를 흐르는 물에 재를 넣어서 정결수를 만들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부정하게 된 경우에 뿌려서 정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인가요? 세 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자,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막 생활을 하는 거죠.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거지 사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이제 누군가 죽게 될 때 그 안에 있던 사람 또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15절에는 여기 추가적으로 이때 그 장막 안에 있는 그런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뚜껑을 덮지 않은 열려놓은 상태로 있었다. 그러면 그 그릇도 다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사람의 시체나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진 경우 또 무덤을 만졌을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 경우 부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이 잿물이 뭐예요? 어제 말씀한 그 정결수입니다. 붉은 암 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뿌린 물이죠. 그런데 이 물은 바로 흐르는 물이어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자, 여기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끗한 샘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뭐 개울처럼 흐르는 그런 물 개념보다는 새로 나오는 건 계속 솟아나오는 그런 샘물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재를 넣어서 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정결수가 되는 겁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18절에 보니까 정결한 자가, 자, 부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것은 이제 털이 많은 그러한 그 풀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그 물을 정결수를 찍어서 장막과 사람이 죽은 그 장막에 또 그 안에 있는 그 기구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에게 정결수를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것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벌이 무엇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정해지고서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까지도 의미합니다. 죽음까지도 의미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고,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은 곧 죽음입니다. 끊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 20절에도 나옵니다.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다. 그러므로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정결한 자가 이제 정화수를, 정결수를 뿌려서 정하게 했는데 이 사람도 정결하게 한다고 뿌렸지만 이 사람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21절에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자, 결국 여기서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부정해진다. 만지는 자도 부정해진다. 결국 이 부정이 전염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 거예요. 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정결한 자가 정결수를 뿌렸지만 그도 역시 부정해지니까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에서 저녁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궁금한 것은 왜 여기서 굳이 부정한 케이스를 사람의 죽음과 연결시켰을까요? 시체를 만진 경우, 또 들에서 시체나 죽은 자의 뼈를 만진 경우, 또 누군가가 죽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 부정해진다. 한번 이러한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성인 남자 60만 명. 그러면 성인 여자까지 치면은 그냥 대략 120만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너희들
광야 40년 배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이 지금 나온 지 2년 만에 광야 생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쉽게 말하면 20세 이상이었던 120만 명이 죽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하루에 90명씩 죽는 거예요. 38년 동안 매일 대략 90명 정도 죽으면 120만 명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죽음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매일 이 죽음이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 죽음과 시체에 관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그 위생적으로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돌아서 크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일단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과 시체와 관련된 부정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18절에 보면 정결한 자가 옷을 가져다 이렇게 정결수를 찍어 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린다거나 할 때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이 언급되지 않지만 제사장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옷을 가져다 뿌리는데 이 정결한 자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정결한 자는 부정해지지 않은 거죠. 부정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결국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속죄제의 그 번거로움과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이와 같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정결수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꼭 요즘 말은 아니지만 평신도 사역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 꼭 아니라도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정결한 자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그러한 규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핵심인가? 거룩함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이 생명이다. 거룩함은 곧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정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정해지면 멀어지고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 무너지게 되면 부정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결국 이것은 죽음과도 같아요. 결국 거룩함이 생명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정결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신다.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부정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부정은 전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정의 영향을 받을 그러한 곳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한 길을 걷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곳에 있으면 안 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입니다. 부정한 것을 피하라. 부정의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룩함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결함, 거룩함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